했는 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간다 하는 말이 뭐라 그랬죠? 시집가고 노아의 홍수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고 롯의 때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빠지는 것이라 그랬죠. 성경에 보면은 장가간 자는 세상에 염려하여 어떻게 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며 시집간 자는 세상이를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고린도전서 나오죠. 고린도에.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시집간 자, 장가간 자의 개념,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죠? 자,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는 거 계속적으로 좀 진도가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지금 그거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공부하고 있을 때 밤에 속한 자, 왜 주님이 밤에 오시느냐, 그거에 계속 연결을 하면서 오늘은 기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계속 그거 연결해서 계속 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슬기로운 기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죠? 왜 그 여자들은 지옥으로 갔을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주님은 왜 밤에 오셨을까? 지난번에 그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3장 14절에 보면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 이거죠. 이게 뭔가면은 모세가 강야에서 들었던 뱀의 모형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뱀에 물렸는데 그 뱀을 쳐다보고 산단 말입니다. 뱀에 물렸는 거는 선악과 내용 아닙니까? 그죠? 뱀에게 하와가 물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물렸는데 다시 그 나무를 쳐다봐야 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선악과를 처음에 쳐다봤죠? 그게 유혹이란 말입니다. 쳐다봤는데 죽음이 오게 되고 다시 그 나무를 쳐다봐야 돼.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시라고. 예, 그 뱀에 물렸는데 다시 그 뱀에 달린 그 장대를 쳐다봐야 되는데, 장대는 십자가입니다. 장대를 쳐다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모세가 강야에 들었던 그 뱀의 모형이 바로 나다 하잖아, 지금. 인자도 들려야 하리래. 그 뱀이 나를 가리키는 거다.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뱀이 어떻게 감깁니까? 휘어 감긴다, 이 말입니다. 휘어 감기는 거. 짐승을 사냥할 때처럼 휘어 감다. 이것의 의미가 휘어 감다, 꼬아짜다, 결합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휘어감는 것은 뱀이 영화에서 짐승이나 사람을 휘어감는 모습은 무엇을 닮았죠? 영화에서 보면은 뱀이 짐승을 휘어감는 것, 십자가에도 예수님이 달렸는데 그걸 뱀이라 하잖아. 뱀이 휘어감기서 달리지 그냥 일자로 딱 달리진 않잖아 보면은. 구급차도 잘 보라고. 구급차에 보면 뱀이 휘어감기에 달려있잖아 보면 구급차에. 119 구급차에도, 그죠? 거기 보면은 이 휘어감기는 게 바로 나사 모양의 층계란 말입니다. 나사 모양 층계. 나사 모양. 그러니까 그냥 똑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빙글빙글 돌면서 올라가는 나사 모양. 그게 바벨탑이란 말입니다. 성전도 바로 그 모양으로 지었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6장 8절. 지난주 여기까지 했죠? 열왕기상 6장 8절에 보면은 성전을 갖다 중층 골방의 문은 전 오른편에 있는데 나사 모양으로 사닥다리 오르고 하층, 중층, 3층. 그렇게 1, 2, 3층을 갖다 쭉 올라가는데 밑에서 하, 중, 상 이렇게 올라가는 게 나사 모양으로 휘어 감기듯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 성전의 꼭대기가 지붕이라고. 지붕에 있는 자 내려가지 마라 하는 의미.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죠? 이 나사 모양의 층계가 휘어감다. 밤의 뜻이 왜 주님이 밤에 오시냐? 밤이 휘어감다. 휘감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휘어감다, 꼬아짜다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길은 나사 모양 층계로 3층 천에 올라가는 겁니다. 3층 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3층 천에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하늘 말고 우주의 하늘 말고 셋째 하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물론 맞지요. 맞지만 성경에서 3층 천은 바로 전의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층 천. 14년 전에 사도 바울이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난 모르겠다.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셋째 하늘. 하늘은 누굽니까? 하나님 계신 거.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그걸 말하는 거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가 성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잖아.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의자에 앉아 계신 거 보좌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 한가운데 3층 천. 사람의 몸은 영과 혼과 유, 이분설이냐, 삼분설이냐. 삼분설이지, 영과 혼과 유. 성전이라 그랬으니까 성전이 마당,
성소, 지성소, 그거라고. 뭐 이분성태도 틀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거 하나로 대구신학교에서 뭐 6개월 동안 계속 이야기한다는데 참 답답.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랬는데 성전이 3등분이잖아. 그게 바로 삼층천이라 나사 모양으로 올라가는 게 그 모양이 이게 휘어감다. 왜 휘어감느냐? 뱀이란 말이에요. 나사 모양. 바벨탑도 바로 지구라트인가? 그게 뭐 그런 식으로 다 휘어감는 모양으로 빌빌 돌아 올라가는 게 제사 지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름을 내는 거. 어떤 개념인지 이해했습니까? 바로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나사 모양으로 성전에 올라가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나사 모양으로 올라가는 것이 뭡니까? 열왕기하 2장 11절.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잘 보세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되 허련히 불스레 불말들이 두 사람이 격하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 토네이도를 타고 올라갔어요. 왜 토네이도를 폼 잡으려고 토네이도 타고 올라갑니까?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냥 올라가도 되잖아. 해오리 바람인데 바람이 해오리를 쳐 토네이도. 이 토네이도가 어떤 거 쭉 빨아당겨 버리는 거. 토네이도 여기가 문이라고. 이게 휘어감는 거. 이거 구렁이가 휘어감는 거. 밤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게 뭐야? 꼬아짜다. 꼬아짜다가 보증이잖아. 왼손과 오른손을 손을 맞잡는 게 악수인데 손뼉을 치는 거 왜 우리가 손뼉을 치고 주님을 찬양합니까? 그냥 찬양하면 되지. 손뼉을 치고 찬양하는 것은 왼손, 우리가 왼손이고 주님이 오른손이라고. 이게 합쳐지는 거, 넌 왼손이라서 지옥 가야 되는데 오른손이 내가 보증을 서서 넌 천국으로 가는 거야. 이게 악수고 이게 보증이란 말이야. 이게 담보라 하는 거라. 담보. 이해가 됩니까? 이게 꼬아짜다라는 거라. 성막에 들어가는 성막의 문, 휘장을 뭘로 했습니까? 꼬아짜잖아, 실을. 왜 꼬아짜입니까? 단색으로 하면 멋있지. 꼬아짜는 게 바로 뱀이 휘어감기는 상태. 이해가 됐습니까?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뱀이 휘어감기는 상태. 뱀이 휘어감기는 거, 두 마리가 휘어감기는 게, 그게 남자, 여자 하나가 되는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게 휘어감기는 거. 그 휘어감긴다는 게 뱀이 짐승을 사냥할 때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 뱀이 난데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뱀을 쪼개버리는 거라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다 당하시면서.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게 해오리 바람, 이게 나사 모양 층계, 이게 돌다라고. 돌다. 왜 지구가 돌고 온 우주가 도는지 알겠습니까? 이게 해오리 돌다. 바로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다. 할래 뭡니까? 포피를 남자의 생식이 잘라버리는 거.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다. 이게 도는 거라고. 우주가 왜 네모 반듯하면 좋지? 왜 둥굽니까? 도는 거, 수치가 굴러가는 거. 그게 갈릴리라고, 갈릴리. 갈릴리가 자전거 바퀴를 이야기하는 거야. 굴러가다.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는 것. 이게 춤이라 하는 거라. 춤은 둥글게 말한다고. 춤추면 찬양하라 했으니까 교회에서 발레를 하는 게 아니고 발레를 왜 합니까? 지루박 탱고 브루스 다 추지 그러면은 그것도 춤인데. 그거 아니라고. 발레는 괜찮고 지루박은 안 되고 뭐 브루스는 안 되냐. 그건 무슨 무식한 말이야. 다 안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춤은 둥글게 추는 거.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는 거.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춤이라 하는 것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앞으로 몸을 갖다 통곡에 비해서 앞뒤로 흔들기 이게 춤이라고. 자기들끼리 만났을 때는 둥글게 손잡고 둥글게 도는 거 그걸 춤이라고 하는 거라. 그게 굴러가는 거. 그 굴러가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십자가에서 피가 폭발해서 터져 나오면 우리 온몸을 도는 것. 복음이 온 세계를 돌아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 주님이 오시는 개념. 이게 돌다. 이게 두루 돌아. 산길자를 찾는다. 뱀이. 사자가 마귀가 두루 돌아다니며 요비에 왔을 때 네 어디서 왔느냐 사탄 보고 또 땅을 두루 돌아 장사하는 것. 이해했습니까? 두루 돌아 장사하는 게 두루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잖아. 이게 그 개념이라고. 장사하는 거. 장사는 집 만들지 마라. 두루 돌아. 어떤 개념이야? 그게 뱀이 휘어감는 거. 휘어감아서 사냥해버리는 거. 장사하는 거라고. 두루 돌아다니는 게. 그게 뭡니까? 정탐꾼이라고. 스파이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뭘 찾습니까? 틈을 찾는 거. 그게 생식기를 찾는 거. 가장 약한 부분 찾는 거. 그걸 스파이, 정탐꾼이라고 하는 거라. 이해가 됩니까? 이걸 이해를 봐야 성경이 이해가 된다고. 안 그러면 이해를 못 해. 말세가 돼가지고 주님 오실 때 젖 먹이는 자와 그 임신한 여자가 화가 있다 하는데 대통령 부인이 무슨 화가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문자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 그 개념이 아기를 놓는다가 젖먹이는 개념이 뭔지, 시집가는 개념이 뭔지, 장가가는 개념이 뭔지, 지붕 위에 있다는 개념이 뭔지를 다 파악을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라. 밤의 개념이 어떤 게인지 알겠어. 누구한테는 밤이고 누구한테는 낮이라고. 이 일이 일어나기를,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잖아. 겨울. 호주는 지금 뭡니까? 겨울입니다. 우린 여름이고. 반대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누구한테는 밤이고 누구한테는 낮이라고.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 유다는 나가니까 밤이더라.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밤에 속한 자이면은 주님이 오시는 거라고. 그때 밤에 오시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하는 것은 낮에 속한 자가 돼야 된다면, 낮에 속한 자가 되려면은 빛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빛은 뭐야? 말씀이라고. 그게 있어야 내가 낮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보기에 좋았더라. 어둠은 밤이라 하시다니. 어둠이 밤이라고. 어둠, 호세크, 멸망, 멸절, 사망, 흑암, 이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이걸 밤이라 하는 거라, 성경적 개념을. 바다의 개념, 산의 개념, 밤의 개념, 이걸 다 이해를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낮만 주셔도 되고 밤만 주셔도 되잖아. 왜 이렇게 낮과 밤을 주셨겠어요? 복음을 설명하시는 거라. 이해를 했습니까? 예, 그렇죠. 왜 엘리야가 폼 잡는 것도 아니고 왜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까? 이 해오리가 바로 뭡니까? 꼬아 짜는 것이 어디 꼬아 짭니까?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꼬아진 거, 십자가를 말하는 거라. 여기가 문이라 하는 거라.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적인 개념은.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일어납니까? 이 해오리 바람이. 이제 꼬아 짜는 거. 이 십자가인데. 이게 누구한테는 저주고, 누구한테는 복이죠. 맞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뭐가 생기죠? 토네이도, 해오리, 태풍, 강풍, 온 세상이, 코로나, 그거라고. 이 심판이라니까. 그걸 눈을 떠야 된단 말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태풍 피해가 많은지 알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휘어감다 꼬아버리다 이 말입니다. 꼬아버리는 것. 그리고 휘어감다 꼬아버리다 이것이 빛을 의미하고 율법의 종이 되는 것. 채권자는 뭡니까?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 이해했습니까? 돈을 빌리게 되면은 채권자고 채무자고 꼬여버린단 말입니다. 빚 딱 하는 게 뭡니까? 죄를 졌다는 거.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해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죄가 빚이라고 언어가. 빚 졌다는 거. 빚을 갚아야 돼.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거기서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성경에서 옥은 지옥을 말하는 거라, 감옥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네, 그겁니다. 그래서 빚은 뭡니까? 우리는 율법에게 빚졌다고 마귀한테 빚졌는 게 아니고, 마귀한테 무슨 빚을 져요? 보면은 율법 하나님의 빚을 졌는 거지. 그래서 율법에게 휘어 감겨버리는 거, 이걸 결혼이라 하는 거라. 이해가 됩니까? 휘어 감겨버렸는데 우리는 이제 죽어야 돼. 율법에 의해서 언약을 깼기 때문에. 결혼은 언약이거든. 율법하고 결혼했는데 율법을 우리가 못 지켰다고. 그래 죽어야 된다고.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거라.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라, 십자가에서. 그 채권자는 율법이고 채무자는 죄를 짓는 사람. 이것이 꼬아짜다, 휘어 감는 거, 이 뜻입니다. 자, 이해가 되죠, 그죠? 그 율법이 뭐죠? 율법, 말씀이잖아. 말씀이 뭡니까? 말씀, 다바르, 전염병. 전염병이잖아, 이게. 꼬아짜다. 다바르, 이거잖아. 휘어 감다, 꼬아짜다. 토네이도, 해오리, 나사 모양의 층계, 이 모든 것의 특징이 뭡니까? 굴러가다입니다. 원.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다. 죄가 굴러가는 거.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다.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여호와께서 여기서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굴러가게 하셨다. 이 굴러가게 하는 거. 길갈. 이게 갈리. 갈날. 굴러가다. 이게 굴러가는 거 원. 이게 춤추다라고. 휠.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까? 춤추는 거 휠. 그러니까 교회에서 스스로 이게 춤추며 찬양하라 그랬으니까 교회에서 발레를 한단 말이야. 내가 봤거든. 교회에서 발레하는 거. 발레하면서 하나님 찬양한다고 왔다 갔다 여자 두 명이서 뛰다니면서 발레복 입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 보니까 발레 현대무용인가 그거 하더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나서 비보이 수련할 때 비보이를 춤을 추는 거라.
비보이 춤은 되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은 그 수련회 전사님만 딱 봤을 때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어도 말을 못하는 지들 현대무용하는 건 괜찮고 이게 뭔 이걸 모르니까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이해가 됩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자, 이것이 원, 이거 토네이도, 날개, 나사 모양 계단 휘어감다, 뱀이 휘어감는 것, 이것이 태풍, 강풍, 바람이 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것으로 뭘 했죠? 홍해바다를 갈라버리는 겁니다. 동풍, 바람, 강풍, 폭풍, 동풍 전부 다 휘어감는 거 토네이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개념. 태풍이 오는 거 지금 많이 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심판이라고. 깨어있어서 보라고. 지금 갑자기 닥치면 이러면 죽는다고. 지금 이만큼 설미 노아가 얼마나 120년 동안 얼마나 말을 했겠어. 얼마나.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시고 죄를 회개하시고 돌아오십시오. 방주에 타십시오. 그래 같이 방주를 만들고 구원 우리 합시다. 얼마나 많이 말을 했겠냐고. 타는 사람 가족밖에 없어. 다 비가 와가지고 다 잠겨 죽었다고.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첫 번째 인이 떼졌습니다. 내가 봤을 때. 자, 저 뭐야, 이것으로 홍해바다 가르고 우리 몸에도 해오리가 있습니다. 어디라 그랬습니까? 머리에 가마란 말입니다. 이거는 인간한테밖에 없어요. 동물한테는 가마가 없어요. 원숭이든 나발이든 전부 다. 인간한테만 왜 가마가 있죠? 왜 원숭이처럼 그냥 이런 머리 나게 하면 되잖아.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왜 가마를 주셨겠어? 이때 어떤 개념이야? 머리의 최고 꼭대기. 머리는 뭡니까? 교회는 그의 몸, 우리는 그의 몸, 머리는 예수님. 머리에 가마가 있어. 검은 머리, 죄를 가리키는 거라. 흑인들 죄를 가리키는 개념이란 뭐고. 구스 여자, 구스 술람이 태양에 타버린 것, 율법에 타버린 것. 죄라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검은 머리가 바로 죄를 가리키고 정욕적인 거. 흰 머리가 눈을 가리키는 거예요. 흰 눈, 지혜를 가리키는 거라. 검은 머리 거기에 가마가 있는 거, 해오리.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꼬아버리는 거. 그 개념, 이제 뭐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했으면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아, 가마가 왜 필요한지. 가마 모양을 따라 머리카락이 자라는데 인간만 가마가 있죠. 누구한테 쌍가마, 누구한테는 그냥 가마가 있는 것이죠. 자, 나중에 시간 될 때 공부하기로 하고, 이 휘어감는 것은 꼬아짜다에 이것이 빚을 지는 것이고 뱀에게 감기는 것인데 여기에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뱀에게 감긴 상태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 꼬아짜다. 율법에게 꼬여버렸잖아. 꼬여버려서 뱀의 말을 들었으니까 뱀에게 잡아먹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꼬여버렸으니까 여기 살리면 어떻게 해요? 뱀을 잘라버리든지 이걸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꼬여버리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빚을 갚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빚을. 율법의 요구, 빚, 죄를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죄를 갚는 것은, 죄를 씻는 것은 피란 말입니다. 피가 있어야 여기서 나올 수가 있다. 성경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했습니까? 그래서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피는 바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피는 안 돼요. A형, O형 이게 아니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깨끗한 피. 그 피가 우리한테 새로 수혈이 돼야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여자가 피를 흘리는데 남자가 유일하게 피를 흘립니다. 십자가. 그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자, 일단 이 살림의 빚을 갚아야 되고 뱀에게 휘어감긴 부분이 풀려야 하는데 이것이 뭡니까? 언제나 결론은 예수님 십자가지만 휘어감다, 꼬아짜다, 결합하다 이것의 의미가 빚을 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휘어감다, 꼬아짜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 매듭을 묶다. 매듭을 묶다 이겁니다. 실에 매듭을 묶어버리면 풀기가 힘이 들죠. 이것이 바로 꼬아짜다. 휘장을 어떻게 짭니까? 실로 꽉 짠다 말입니다. 이것이 매듭을 묶는 것. 이해를 했습니까? 실을 끊든지 매듭을 풀든지 해야 되는데 이 매듭을 묶다가 다시 매듭을 묶다가 바로 휘어 감다, 꼬아 짜다 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매듭을 묶는 것. 이해됐습니까? 매듭을 묶는 거. 우리가 묶여버리는 거죠. 이 매듭을 묶는 것이 뭐죠? 에스겔서 17장 2절. 매듭을 묶는 게 뭡니까? 에스겔서 17장 2절 한번 봅시다.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 이게 매듭을 묶답니다. 수수께끼 비유 꿈 환상 이것이 다 매듭을 묶다. 성경이 뭡니까? 비유. 내가 비유가 아니면 한 말씀도 하지 않겠다. 성경이 비유 매듭이 묶여져 있는 상태라고. 인이 봉해져 있는 상태.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 매듭을 풀어야만이 성경의 안에 있는 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만나를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를 갖다가 먹어야 되는데 만나가 어디에 들어있죠? 전쟁 단어가 밀하바입니다. 밀하바가 전쟁이라는 단어인데 전쟁이라는 단어를 쪼개야 안에 레헴 떡이 있는 겁니다. 레헴 베들레헴 할 때 레헴 떡이 있는 거예요. 전쟁의 단어 안에 레헴이 들어있는 거다. 그건 뭐 지금 히브리어 또 찾으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버리니까 그냥 그 정도만 아시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전쟁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 수수께끼 이것이 희다. 이것이 매듭을 묶다. 수수께끼로 말하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는 공부해서 다 알죠. 꿈, 비유, 환상, 수수께끼 이것이 전부 다 같은 의미인데 이것이 매듭을 묶다입니다. 파라오가 꿈을 꿨어요. 뭡니까? 매듭이 묶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풀어버리지 못하면은 다 죽습니다. 이해했습니까? 누가 풉니까? 요셉이 풀지요. 그 꿈을 해석하는 자, 꿈꾸는 자, 그 꿈을 해석하는 자,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요셉을 만나야만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은 매듭을 묶다, 휘어감다, 꼬아짜다, 결합하다. 다시 말하면 토네이도, 태풍, 해오리, 나사 모양 계단, 이것이 휘어감다입니다. 성경을 풀지 못하는 것은 휘어감기다, 율법에. 성경 율법입니다. 율법. 휘어감기다. 매듭이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휘어감긴 상태. 여러분이 지옥에 왜 갑니까?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율법에 휘어감겼단 말이야. 빚이 졌단 말입니다. 빚을 갚아야.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를 말해 주시죠. 빚을 갖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까지는 거기서 혈당코 나오지 못하리라. 빚을 갚으라 말이야. 죄를 갚으라 말입니다. 암만 작은 죄라도 해결을 해야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에서. 그런데 이 휘어감긴 상태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풀리는 것, 이것이 휘어감다에서 풀리는 것, 뱀에게서 벗어나는 것, 이 휘어감는 것, 매듭이 묶이는 것, 수수께끼 비유 환상 꿈, 휘어감기는 것이 뱀에게 감기는 것, 이것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이것이 밤이고 죄입니다. 이해했습니까? 휘어감기는 것, 밤, 죄.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밤의 개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까? 주님께서 기름 준비한 여자한테 밤에 오시죠. 기름 준비 안 하는 사람한테도 밤에 오고. 예. 어느 정도 잡혔죠. 어둠을 밤이라 하시고. 그죠? 개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밤중에 소리가 나세 보라 신랑이로다 나오라 하시며 왜 주님이 밤에 오십니까? 밤의 개념을 아시겠죠? 밤이 휘어감다. 여러분이 낮에 속한 자 늘 낮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을 읽을 때 나한테 늘 낮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빛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밤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때 오시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실감을 못하는데 여러분 지금 발 앞에 여기서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데 나도 거기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서 사람 봤을 때 누구는 지옥에 대부분 사람들이 지옥에 막 떨어져. 어쩌다가 간간히 가뭄에 콩나듯이 한 사람 천국으로 올라가 그런 모습을 본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물론 이것은 그냥 이야기지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왜? 눈을 뜨면은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죽는 순간 지옥에서 눈을 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확실하게 신랑이신 주님은 주님 지금이라도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낮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밤중에 주님이 오십니다. 이제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한만 빛만 있어서 낮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밤중에 주님이 오셨는데 이집트 사람은 죽고 이스라엘 사람은 사는 거라 말입니다. 어떤 개념? 구원을 받는 거. 그 개념이라 말입니다. 자,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기름이 있고 미련한 여자는 기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듬으로 다 졸며 잤어요. 다 잠을 잤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신부가 이제 신랑이 왔어. 신랑이 왔으니까 1년에 한 번밖에 전생에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 한 번밖에 없는데 신랑이 왔다고 꿈에 그리던 신랑이 하도 더디 오니까 잠을 자 둘 다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신랑은 왜 안 오는 거야.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도 하다가 잠을 자는 거죠. 잠을 자는데 이제 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왔다 하고 소리를 지니까 이제 처제들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등을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야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이제 신랑을 맞이할 때까지 불을 밝힐 수가 없어. 불을 밝혀야
신부의 얼굴을 알아보고 신랑이 데리고 갈 건데 불이 꺼져 보니까 신부의 얼굴을 알아버리고 다 같이 어둠에 한번 휘어감겨 버리겠네. 그렇게 슬기 있는 자들은 가로되 기름을 안 줘. 야, 니가 기름 파는 데 가가, 니 사라. 그렇게 해버리고, 기름 사러 가야 된다고. 신랑이 왔는데, 이제 기름 사러 간다고. 그때 기름 사러 간다고, 생 나를 지키고 가버립니다. 그렇게 하는데, 나머지 기름 준비했는 여자들은 기름 불을 밝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러 갔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그래, 기름이 없으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기름 준비해야 되겠다 했는데 벌써 신랑 왔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노아의 방주 비가 왔었을 때 이미 늦다고. 심판이 시작했을 때 늦단 말입니다. 신랑 비가 왔다고. 비가 왔을 때는 방주의 문이 닫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인자에 들어가서 문이 닫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서 난 너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합니다. 왜 모릅니까? 신랑이 왜 신부를 모릅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게 얼마나 슬픕니까? 이 사람들 이제 끝났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무슨 로또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로또는 가능성이라도 있지. 이거는 끝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난 너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비하라고. 피하라, 도망가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고 빚만 있어야 된다. 그래 너가 산다. 코로나 시기에 계속 이제 또 한번 경고를 주고, 근데도 우리는 세상에 미쳐 있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잘못되는 거죠. 하나님 유기된 자일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깨어 있는 거, 빛의 낮에 있는 거. 이건 지난번에 공부를 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기름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은 뭐죠? 기름이 성령입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뭐 그런 건 이해는 하긴 하겠는데, 시편 23편 5절 한번 봅시다.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할 테니까 풀어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은 뭡니까? 한 상 차렸다 이 말입니다. 밥상을 차렸다는 뜻이거든. 밥상입니다. 밥상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렸는데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기름을 바르는데 잔이 왜 넘쳐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지금? 읽기만 소도 없이 노래 많이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노래는 신나게 맨날 불러 제끼는데 무슨 뜻인지도 몰라. 기름을 바르는데, 머리에 바르는데 잔이 왜 넘칩니까? 기름을 바르는데. 이상하지 않나요? 아무 생각도 없이 부르는 겁니다. 찬송을. 내 원수의 목전에서 왜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리는 건 또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은 뭔데 도대체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리는 건 도대체 뭐고, 원수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잘못하면 또 셀 수는 있는데 그냥 원수가 누군지만 가르쳐 줄게요. 시편 78편 19절 한번 봅시다.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시편 78편 19절.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원수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는 인간들이 누굽니까? 이 강야에서 누가 식탁을 준비하시랴 누굽니까? 이 강야에서 매출하기도 없고 우리는 애국을 좋아한다 하는 그 인간들 나란 말입니다. 이 강야에서 하나님이 대적 원수들은 이 원수들은 이 강야에 200만 명 되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실까? 애굽의 부추와 파, 마늘 이것이 우리는 더 그립다 이렇게 하는 인간들, 이게 원수란 말입니다. 근데 그 원수들 목전에서 식탁을 베풀었단 말입니다. 바위를 쪼개서 물을 쏟아버리고 아침에 이슬처럼 내리는 게 뭡니까? 진주, 만나라 말입니다. 만나. 아침에 텐트 치고 자거나 그렇게 해서 새벽에 나갔을 때 이슬이 쫙 내리는 장면을 봤죠? 혹시 풀잎에 이슬이 쫙 내려졌는 거, 그것이 바로 만나인데 다른 말로 그게 남자의 정액을 말하는 겁니다. 뿌려진 거, 성경에서 말하는 거, 씨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그것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슬이 쫙 뿌려졌는 그 장면은 원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봤었을 때 출애굽기 16장 2절 한번 볼게요. 이 원수들 한번 볼까요? 원수들이 이스라엘 온 해중이 그 강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만히 있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었은 게 좋다.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 강야로 우리 인도하여 온 해중이 줄여 죽겠다.
우리는 굶어 죽겠다 이겠어. 이 강야에서 누가 식탁을 차린단 말이냐? 바로 나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것을 주시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나가서 일용할 것을 오늘날 우리 일용할 것 내일의 양식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만나를 말하는 겁니다. 만나 강야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식탁을 베푸신다 하는 의미를 알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 그게 원수란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해했습니까? 민수기 20장 3절 성경은 한 개도 틀린 게 없어요. 정확하게 아무리 맞춰봐도 백성이 모세와 다투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죽었을 때는 하나님 진노를 받아 죽는 거죠. 야 나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따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카할 교회입니다. 강야 에클레시아 이 강야로 이끌어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여기서 먹을 게 없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원수들 시편 23편 5절 한번 봅시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제 이걸 풀어보세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기름을 바르는데 왜 잔이 넘치는지 원수를 풀어줬으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바로 강야에서 식탁을 베푸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1절에 뭡니까?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로이 목자라 말입니다.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 선한 목자 양들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떻게 한다? 양떼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밥상을 차려주신다 이 뜻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 목자가 오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 목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10절에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십니다. 맞죠? 오병이어잖아. 물고기 2마리야 볼트 5개로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하죠?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는 거라. 잔디에. 이해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이런 말이 왜 필요합니까? 이제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요한복음 6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 여기서 잔디 5,000명을 여기서 먹이시고 마가복음 6장 38절 이걸 갖다가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죠? 똑같이 이렇게 기록하죠. 마가복음 6장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냐?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39절 제자들을 명하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푸른 초장에 이제 알겠습니까? 푸른 초장 위에 앉게 하시니 이거라 말입니다. 푸른 초장에 앉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죠? 식탁을 베푸신다고. 강야에서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가 식탁을 베푸신 35절 뭐라 합니까? 35절 여기를 갖다가 때가 저물어 가면 저녁입니다. 이때가 아침에 베푼 게 아닙니다. 저녁에 때가 저물어 갈 때 밤이 될 때 때가 저물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입니다. 어린 양 6월절이라 말입니다. 이때 뭡니까? 산떡 진짜 떡 바로 예수님 내가 떡이라 했잖아. 그 떡을 주시는 거라고. 양이 잡히는 그 시간에 때가 저물어 갈 때 여기 어디냐? 빈들이다. 광야 에레모스라 말입니다. 광야 에레모스 여기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시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식탁을 베푸시고 이것을 말하는 믿지 않는 인간들 원수 그 목전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물을 내실 수 있겠느냐? 200만 명 되는 거 우리를 어떻게 먹게 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식탁을 베푸시는 거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보세요. 자, 출애굽기 16장 4절 날이 저물어 가는 시간에 이 기적을 주님께서 베푸시죠. 날이 저물어 가는 시간 출애굽기 16장 4절 때에 너희에게 양식을 갖다가 비처럼 죽이는데 5절에 6일에는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준다? 일용할 것을 주는데 갑절이 된다. 6일째 되는 거 2배 갑절의 축복 금요일입니다. 안식일 날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갖다가 금요일 날 2배로 주는데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죠. 이것이 갑절의 축복. 금요일 언제입니까? 저녁 6월절 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때 오후 3시에 돌아가신단 말입니다. 해가 떨어질 때.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시고, 태양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두워지고, 어둠, 호세크라 말입니다. 밤이라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갑절이 되는 거, 금요일은 2배가 내리죠. 안식일날 먹을 양식, 이것이 내일의 양식입니다. 이 양 잡는 시간에 돌아가시는 거죠. 마가복음 6장 35절. 금요일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만나가 갑절로 내리는 시간, 바로 금요일이란 말입니다. 금요일날 예수님 돌아가시는 시간, 갑절로 주는 거. 날이, 때가 저물어 갔을 때, 이때 만나를 주신다고. 왜? 마귀가 뭐라 했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래, 내가 떡을 만들어주라 보지, 그러면은. 만들어가지고, 자, 내가 만들어도 내가 먹을 수도 있는데, 이놈아, 내가 먹지는 못하겠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안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안 하시잖아. 예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데.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때 때가 저물어가는 거, 이때 떡을 주는 거, 바로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거라고. 때가 저물어갈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이해했습니까? 이때 푸른 초장에 누이셔가지고 식탁을 베푸시는 것. 개념을 알겠습니까? 강야에서 먹는 거. 이때 물고기 2마리, 메추라기란 말입니다.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고, 하늘에 나는 메추라기는 날개가 있지요. 같단 말입니다. 5일째 되는 날. 만드셨는 거. 물속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같은 것.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예. 안식일을 대비해서 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2배로 먹는 거. 이것이 강야에서 식탁을 베푸시는 거. 시편 23편 5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해가 됩니까? 기름을 부으시는데 왜 잔이 넘치죠? 이걸 풀어보세요. 기름과 잔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기름 준비 안 한 5처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름 준비를 하셔야 되죠.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름 준비하는 게 뭔지. 이거는 오늘날 교회에서 텔레비만 틀고 기독교 방송만 틀고 기독교 TV만 봤다 하면 나오는 소리. 앞에 전부 춤추면서 그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매. 그의 기름 부음이. 입만 열면 기름 부음이 임하신대. 뜻도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기름 준비 안 한 5처녀 뭡니까? 기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고. 가르쳐줘야 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기름 부으심이 뭐 하는, 그게 뭐냐고, 그래, 기름 준비하는 게.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은. 예. 당연히 이 기름은 감람유를 가리키는 거죠. 뭐 말할 필요 없죠. 예수님께서 어디서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 감난산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기도를 하셨죠. 이 기름에 대해, 기름을 갖다가 준비를 해야 돼요. 요한 1서 2장 20절. 기름 준비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한번 보세요. 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뭐 한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을 부음을 받았죠. 기름 부음을 받으면 기름 준비를 하게 되면 뭐, 어떻게 되죠? 현상이? 기름 준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답이 나왔잖아. 이해했습니까? 아는 것.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춤을 갖다 발레를 추는 겁니다. 교회에서 왜 발레를 춥니까? 발레 학원 가가 쳐야지. 기름 준비를 한다는 거 아는 것. 성경을 읽지 않는 것. 그것이 기름 준비가 안 된 것이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이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비로소 신랑에 대해서 아는 것이란 말입니다. 신랑에 대해서 모르고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키가 큰지 얼굴은 잘났는지 돈은 있는지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 신랑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아는 것. 기름 부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신랑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야다. 지나가는 여자 보고 알다가 아니고 잠을 자는 것. 잠을 잘 때 비로소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알다, 야다란 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하고 어디서 잠을 잡니까? 십자가. 거기서 흘리는 피가 뭡니까? 언약의 피. 우린 천연밖에 없어. 예수님이 대신 흘리는 피. 이 피로 네가 천연락하는 게 증명이 되는 거야. 그 뜻이라고. 이해가 됐습니까? 예,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20절이 어떻게 되죠? 알게 된다. 이 뜻입니다. 27절은 어떻게 됩니까? 27절. 27절에 이렇게 되죠. 주께 바운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진리의 성령께 기름 부음이 거하시니. 기름 부음이 거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래 기름 부음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은 그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은
너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 모든 걸 갖다가 누구도 우리한테 가르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인터넷 안만 찾아도 없어요. 뭐 누가 이걸 가르쳐주는 쓰는 사람이 있어야 알지. 기름 부음이 임하실 때 안다 말입니다. 이거를. 신학 박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모르잖아. 기름 준비를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도월 김용이라든가 중들도 성경 엄청나게 읽어요. 몰라요. 슈바이처 성경 그 신학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갖다가 그 구세주로 인정 안 합니다. 슈바이처가. 도덕 선생이란 말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간디 역시 마찬가지로 산상수훈을 자기가 했지만은 그 사람 힌두교 신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모른다 말입니다. 자기들이 아는 것 같이 말을 하지만 성경은 문자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안다는 것은 기름 부음, 기름 준비가 돼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기름 준비를 한다는 개념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름 부음이 있었을 때 병 고치고 뛰고 펄펄 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병도 고칠 수 있죠. 기름을 부어가지고 병을 고치라 하는 의미를 이제부터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이것이 기름 준비입니다. 기름이 있다는 것은 신랑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기름 부음이니까 아는 거. 그리고 신랑이 언제 오는지를 알고 깨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기름 준비를 하지 않은 처녀란 뜻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알겠죠? 나는 기름 준비가 돼 있다, 안 있다.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고 뭘 믿어 도대체. 주문해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개념이냐. 요한복음 14장 16절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하잖아 보면은. 기름 부음이 임하시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죠.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다. 이해했습니까? 세상은 성령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우리만 안다는 겁니다. 우리만 안다는 거. 이것이 기름 부음이죠.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는데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죠? 너희에게 오리라. 그렇게 하고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다 하고 16장 13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갖다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해했습니까? 내가 진리라 했잖아.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라고. 그리고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성령님께서 멋대로 따로 말씀하시지 않는 거고 듣는 것을 맡고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14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 가르쳐 준다는 거야. 내 것. 예수님의 것을 복음을 가르쳐 주겠다.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가르쳐 주는 거, 아는 거. 이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잔이 넘치는 거. 구원의 잔인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잔, 예수아의 잔. 자,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 하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가 내 영광을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한번 볼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은혜로 주신 거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다.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원래 할 때 은혜롭게 합시다. 헌금 계산할 때 은혜롭게. 뭘 은혜롭게 해요? 정확하게 해야 되지. 헌금이 어떻게 쓰는지 정확하게 발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뭘 은혜롭게 해요? 슬슬 묻어가지고 대충 속이자 이 말 아닙니까? 은혜롭게 한다는 것은 은혜는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고개를 숙이는 거. 높은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고개를 숙이는 거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주신 것 알게 하는 거.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이해했습니까? 아는 거, 깨닫게 해주신 거.
우리가 이것을 말하니 사람이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일 뿐이요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 일을 분별. 육에 속한 사람,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은 깨닫지를 못해. 우리가 주일날 아무것도 일도 안 하고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이 일에 매진을 하고 여기에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참 미련하게 보이고 답답하게 보이고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여기서 계속 성경 말씀만 전하는 게 참 답답하게 보이는 거라. 복 받으라 하고 우리 다 통성기도 좀 해가지고 돈 좀 벌어봅시다 하고 뭐 그렇게 병도 아픈 데서 손질하고 이게 좀 멋질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만 계속 고리타분하게 1시간 반 동안 내도록 했던 말도 하고 이렇게 전하고 있을 때 답답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거 육에 속한 자는 이해를 못하는 거지. 영에 속해야만이 이거를 구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잠이 오고 딴 생각하는 것은 육에 속한 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도 못하는 거, 관심도 없는 거. 그냥 세상 유튜브나 하다가 그냥 재미있게 살다가 그냥 지옥에 간다. 이렇게 되면 육이 된 자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푹 빠진다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 보혜사 곧 내 아버지 이름을 것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랬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성경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기름 부음이 임했었을 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요한일서 2장 20절. 예,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그래서 이것을 듣고 할 때 세탁기에 뭐 빨래를 갖다 집어넣지 마라.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배워야 되지. 그러면 피아노도 배울 필요 없겠네. 선생님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다 하니까 피아노도 안 배우고 내가 그냥 성령께 가르쳐 달라고 치면 되겠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가르쳐 준단 말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하잖아. 성령께서 오시면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예, 그렇죠. 뭐 5월 13일 날 누가 온다.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이건 무당이죠. 내가 그래서 부도회에서 완전히 뭐 쫄딱 망했죠, 우리가. 자,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하고 여기서 봤을 때 자, 그렇다면은 누가복음 17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이해됐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우리 죽어서 간다? 이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게 뭐죠? 말씀이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알게 해주실 때 그때 우리 안에 이미 주님이 성령께서 임하셔야 기름 부음이 임하셔야 아는 거란 말입니다. 알 때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 자, 근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시온산이고, 시내산이고, 호렙산이고,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이 나오는 거고, 성경에서 산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말씀은 어디 시내산에서 나오죠? 시온산, 같은 개념입니다, 전부 다. 말씀이 시온산, 시내산, 물론 갈라디아서 보면은 하갈하고 살하고 비교를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산의 개념은 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기름 부음이고 기름 준비를 한 5처녀입니다. 시편 116편 13절. 자, 한번 보세요. 시편 116편 13절에 보면은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 예슈아. 구원, 예슈아잖아. 예수님의 잔을 높이 들고 기름 부음이 임하셨을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고 내가 떡이라 했잖아. 구원의 잔에는 뭐가 있습니까? 피 넘친단 말이에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하나만 갑자기 좀 진도가 나가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기서 기름을 부을 때 이제부터 지금부터 이제 한 단계 위로 가는 거니까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기름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자, 성경을 갖다가,
사실 내가 중간에 오늘 이게 8장을 뺐어요. 8장을. 이걸 하려면은 좀 차근차근 너무 공부해야 하는데 너무 좀 길 것 같아가지고 8장을 빼버리고 언제 시간 되면 다시 이걸 갖다가 내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다시 오늘 뒤에서는 좀 더 적었었는데 여기서 봤을 때 기름을 갖다가 성경에서 바르죠. 어디에 바르죠? 그래, 머리에도 바르지만 성전에 곳곳에 다 많이 바릅니다, 기름을. 그 기름을 바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레위기 8장 10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8장 10절에 보면은, 자, 한번 보세요. 이제 기름이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은, 이제 집중을 해서, 간유를 취하여 장마가 그 안에 모든 것을 발라 기름을 바르는데 이제 거룩하게 돼. 왜? 메시아의 뜻은 뭐죠? 기름을 부탁거든. 메시아에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는 그리스도 기름을 부었다 이 뜻이라요. 자, 그렇다면은 왜 기름을 붙여? 이게 질문이라고. 도울 김용욱이가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 기름을 부었다. 그리스도 기름을 부었다. 그것들은 지가 좀 안다고 엄청나게 까불면서 어떻게 해요? 그 기름 끈적끈적한 것을 갖다가 머리에다 갖다 들이붓고 이게 얼마나 도울 김용욱이가 무식하다 하는 것을 지금 바로 가르쳐 줄 테니까 왜 기름을 부을까가 질문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머리에 모래를 붓든지 차라리 모래를 털면 되잖아. 안 물을 붓든지 안 그러면 뭐 포도주를 붓든지 참외를 갖다가 머리에 올려놓든지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 근데 왜 기름을 부을까? 기름을 부어서 모든 걸 거룩하게 만들거든. 그럼 기름 붓는데 뭐 왜 또 거룩해지냐고.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했거든. 안 찾아봐도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 기름 튀기는 게 맛있는데 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할까? 그리고 그리고 선지자, 왕, 제사장, 여기엔 다 기름을 부어요. 왜 기름을 붙여? 아, 수박 올려놔도 되잖아. 그게 더 큼직하게 멀리서 사람들 다 볼 것 같고, 또 멋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왜 기름을 부을까요? 이것이 질문입니다. 자, 기름을 붓는데, 이제, 창세기 28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 지금부터 이제 한 단계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돌을 세웠어요. 돌 반석, 예수님입니다. 반석. 돌을 세우고 그 위에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메시아죠. 기름을 붓다. 그리스도 기름을 붓다. 이 뜻이니까. 반석에다 기름을 붓잖아. 메시아잖아, 지금. 어떤 개념인지 이해했죠? 예? 그리고 이것이 하늘의 문이다 하잖아. 하늘의 문. 십자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사닥다리가 있으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안 찾아봐도 알겠죠. 자, 여기다 기름을 갖다 붓는데 민수기 7장 1절 민수기 7장 1절 한번 봅시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피라고. 자, 성막을 다 지었어. 성막을 다 지었는데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이도 성막에도 기름을 바르네. 성막은 성전 우리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을 하네요.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붙여 기름을 바르다 하는 게 이게 기름 발라의 원어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고.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죠?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기름 발라서 구별을 했잖아. 그냥 구별을 하고, 자, 그렇게 기름을 붓는데, 질문이 왜 기름을 부을까입니다. 기름. 물을 부어도 되지 않나요? 안 그러면은 머리카락을 좀 잘라서 올려놓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밥을 갖다 머리에 올려놓든지. 다 있는데 왜 기름을 부을까? 자, 여기서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지금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기름 준비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처녀들은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맞죠? 기름 준비한 사람 들어가는 거고, 이 기름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기름의 특징이 뭡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불이 붙는다. 둘째, 미끄럽다. 어떤지 알겠습니까? 이게 기름의 특징입니다. 기름의 특징이 불이 붙는 거, 미끄러운 거.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미끄럽다. 기름이, 피름을 붙는다에, 일단 하나만 또 놀라운 걸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히브리어는 숫자 값이 있죠. 메시아의 숫자 값이 얼마입니까? 358입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메시아의 숫자 값이 얼마라고요? 358. 메시아를 갖다가 히브리어 숫자를 합치면은 그게 358이라고. 그건 내가 다 해봤어요. 358인데, 그럼 뱀은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죠? 뱀. 나하시라 그러죠. 나하시. 나하시인데 뱀의 숫자 값은 얼마일까요? 깬또로도 말해보세요. 예? 아, 그건 페트고. 그거는
뱀 나하시의 숫자값 합치면은, 뱀을 가리킨 나하시 숫자를 다 합치면은, 숫자의 값이 얼마일까요? 에? 그렇죠. 바로 358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값이 같다는 것은, 상당히 관련이 깊은데, 뱀하고 메시아하고 숫자 값이 똑같은 358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메시아의 뜻이 뭐라 그랬죠, 방금? 나하시가, 나하시는 뱀이고, 메시아는 그렇죠.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숫자 값이 358이고, 뱀은 나하시인데, 숫자 값이 358이라 말입니다. 근데 뱀하고 메시아하고 연관성이 딱 하나 있긴 있어요.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들었는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지니 그 뱀이 바로 나야. 그 뱀 새끼가 원래 나잖아. 독사의 새끼, 우리. 근데 예수님 대신 달리셨으니까, 우리 대신에 달리셨으니까, 여기까지는 이해했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하잖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이해됐습니까?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달리셨는데, 나하시는 358이고, 메시아도 358인데, 메시아의 뜻은 뭐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고, 기름의 특징. 불이 붙다 또, 미끄럽다. 이제 연관성이 조금 뭔가 보입니까? 미끄러운 것하고 뭐죠? 뱀. 자, 뱀이 미끄럽죠. 자, 한번 보세요. 이제, 미끄러운 것을 갖다가 다 뻑뻑한 곳에 기름을 치잖아. 기름은 미끄럽다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미끄럽다. 일단은 숫자 값은 이 정도다 하는 거고, 뒤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기름의 특징. 먼저, 불은 나중에 일단 제끼고, 미끄럽다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뱀의 특징은 뭡니까? 미끄러운 거, 벌거벗다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뱀. 기름은 불이 붙고 미끄러운 것. 이것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미끄러운 것은 바로 뭡니까? 벌거벗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11절. 야곱이 매끈매끈하다. 옷을 안 입은 상태. 뱀에 물렸을 때 옷을 안 입습니다. 아니, 벌거벗은 게 보인다고. 이게 매끄럽다, 이 말이라. 야곱이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 난 미끄러운 사람, 털이 없는 사람. 그래서 에서의 옷을 입는 거, 에서 죽여버린다 뜻입니다, 이게. 육적인 거 죽여버리고, 옷을 입는 거. 이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죽이고, 그 옷을 입는 것. 이게 세마포란을 말하는 겁니다. 세마포의 그 홀이 바로 뭡니까? 세마포가 그물입니다, 그물. 세마포, 배옷. 그 홀 사이에 뭐가 있을까? 뱀입니다. 그 홀 사이에 있는 게 뱀. 자, 그런데, 이 매끈매끈하다, 이 의미가 벌거벗다 뜻인데, 이 벌거벗다의 뜻이 뭔가 하면은 나누다 뜻이 있습니다. 옷 빨가벗는 거하고 나누다. 뭔 연관이 있어요? 옷 벗는 거하고 나누는 거하고. 맞춰보라고. 대답을 해보세요. 벌거벗는 것과 나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옷 나누는 것도 있지만은, 그냥 내가 말하는 본질적인 거, 옷을 벗어서 나눠져 버렸어. 뭐죠? 벌거벗는 거 나누는 거. 언약이 끼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언약을 어겨버렸을 때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는 거죠. 옷을 벗는 거, 이 벌거벗다의 뜻이 나누다 뜻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벌거벗는 거, 이것이 언약이 끼어진 상태, 언약이 나누이는 상태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데,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언약이 끼어졌고, 언약이 돌판이 끼어졌습니다. 이것이 같은 개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때가 옷이 벗겨지는 것. 벌거벗다의 의미란 말입니다.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는 것. 이것이 매끈매끈하다, 매끄러운 것. 이해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뭘 했죠? 땅을 나누어줬죠. 왜 나눠줍니까? 12지파 다 형제인데 오손도손 같이 살면 되지.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이스라엘 땅 캐봐야 강원도밖에 안 되는데 같이 그냥 오손도손 살면 되잖아. 그거 얼마 된다고. 그걸 갖다가 왜 옷 잡아 째듯이 갈기갈기 잡아 째가지고 여긴 네 땅, 여긴 네 땅 이렇게 나누냐고, 형제끼리.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나누는다는 것은 벌거벗다의 개념이고, 언약이 깨어졌다는 개념이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전리품을 나누는 개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뭡니까?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오는 거죠. 나누는 것. 이런 개념이거든. 자, 그래서 이것은 유다, 이것은 시몬, 이것은 땅을 나누잖아. 이 분배, 나누는 거. 나누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 옷도 나눠버리잖아. 네 등분으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 돌 2개 던지는 거, 매끄러운 돌 2개, 은하게 던져버리는 거. 제비 뽑다, 점을 치다. 그래서 그 옷을 나눠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나눠버리는 거 이해했습니까? 또 나누는 게 있죠. 성경 그냥 하나로 만들면 되잖아.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나누냐고. 하나로 해도 되잖아, 보면. 이건 유대인에 위한 성경, 이건 이방인에 위한 성경. 그래, 뭐 다 좋다, 이거라. 그냥 하나로 해도 되잖아, 그래도. 이해했습니까? 나눠가지고 뭐가 됩니까? 70거로 하나가 됩니다. 나누는 거. 예수님 몸이 쪼개지는 거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이라 했잖아.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다 쪼개졌다고, 70개로. 완전하게. 이게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땅 분배라고, 땅 분배. 이해를 했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게 언약이 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한 권으로 주시면 되잖아. 창세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성경 이렇게 해서 하나로 다 적으셔도 되지. 뭐 40명씩 세대를 두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밑에 후대가 안 믿나요? 그건 아니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나누는 거는 언약이 예수님 쪼개지는 거. 이게 성경이 반석이잖아. 예수님 말씀이니까 쪼개졌는 거라고. 이제 개념을 알겠습니까? 무섭다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게 지옥에 간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지옥에 간다.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의해서 갈라지셨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 이 나누는 것이 바로 벌거벗는 것 수치입니다. 언약이 깨어진 상태, 잠언 2장 16절입니다. 언약이 깨어진 상태, 수치, 벌거벗는 거, 이것이 매끄럽다입니다. 매끄럽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거. 요새는 이런 표현을 안 쓰지만 말로 유혹하는 거. 말로 매끄럽게 유혹하는 게 뱀이 유혹했는 것이죠. 뱀이 유혹하는 거. 이게 미끄러운 말.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미끄러운 말, 여기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뱀이 어떻게 하죠? 뱀이 어떤 소리를 냅니까? 뱀 나시가 씨. 이게 미끄러운 말이라고. 여기에 체면이 걸려서 개구리나 죽는 겁니다. 쥐나 이런 게. 이 소리에. 방울뱀 같은 거 뒤에서 방울 흔들죠. 딸랑딸랑딸랑 흔들어가지고 뭐 물어버린단 말입니다. 이 쉿소리를 내다. 이 체면, 매직. 이게 마술이란 말입니다. 요술을 행하다, 사술을 행하다. 이건 또 뒤에 또 설명 다시 하기로 하고. 이 말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는 거, 이것이 언약이 깨어진 상태 나누는 것이죠. 이것이 벌거벗는 거, 이것이 매끈매끈하다, 미끄럽다. 이것이 기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름이 미끄럽다 뜻이라고. 기름이 왜 미끄럽는지 생각해. 기름은 없어도 되잖아. 그냥 물만 주셔도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만드신 것은 뭔가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복음을 설명하시는 거라고. 기름을 왜 뿌려? 왕과 선지자 제사장한테 모래를 뿌려도 된다 그랬잖아, 보면은. 기름을 뿌리는 것은 기름의 특징이 뭔지를 생각을 하시라고. 그 기름의 특징이 불이 붙는 것, 미끄러운 것. 그 미끄러운 것은 벌거벗다. 이해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호리는 말, 유혹의 말이란 말입니다. 벌거벗는 거. 자, 이것이 바로 매끄러운 거, 이것이 벌거벗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 358. 뱀이란 말입니다. 나시하고 숫자 값이 같단 말입니다. 숫자 값이. 자, 이것이 기름 붓다. 메시아의 뜻이 기름 붓다 뜻인데, 이것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기름을 붓다. 자, 이 기름이 바로 뭡니까? 매끄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벌거벗는 것을 가리키고, 이것이 말로 호리는 것을 가리키고, 이 미끄러운 것이 뱀의 호리는 말이고, 뱀 역시 미끄러운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뱀이 미끄럽죠? 창세기 3장 14절. 뱀이 왜 미끄러워요? 땅구들은 뱀 잘 잡잖아. 근데 뱀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듭니까? 미끄럽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런 느낌이 들죠? 그게 답입니다. 뱀이 미끄러운 거, 기름이란 말입니다. 뭡니까? 창세기 3장 14절. 이게 어떤 개념이죠?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더욱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다리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뱀은 손과 발이 없네? 손과 발이 뭐예요? 거기 못 박혔는데 일단 손과 발이 없어. 손과 발이 없고 뭐죠? 배로 다녀. 배. 여기가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배로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미끄럽다는 느낌이 들죠. 온몸이 배로. 자, 근데 여기 배로 다니는데 이 배가 뭔가면 가흔인데 이게 자궁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궁을 가리키는데 이 뜻이 뭔가 물을 내뿜다. 무슨 뜻입니까?
자궁에서 물을 내뿜다 이 뜻이라고. 자궁에서 물이 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아기를 놓을 때, 그래서 양수가 터질 때죠. 바로 임신할 때, 터치고 나오다. 터트리고, 양수가 터지고 아기가 나오는 거, 이것이 배라고, 배. 그리고 이 배가 가온인데, 창세기 2장 13절입니다. 이거 같은 단어입니다. 너는 배로 기어다닌다.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죠. 배로 기어다니는 게 이게 매끄럽다는데, 이 배가 자궁을 가리키는데, 이게 양수가 터트리는 거, 아가 나오는 임신인데, 창세기 2장 13절에 보면은, 둘째 강의 이름이 뭐죠? 기흔. 배가 뭐라 그랬어요? 가흔이라 그랬죠. 가흔, 같은 단어라고. 기흔이 뭡니까? 터트리고 나오는 거. 하나님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르는데, 이 4개의 강은, 이 4개의 강을 빨아먹고 나무가 자라죠. 바로 복음서라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 기온샘인데, 이 기온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열왕기상 1장 45절. 이게 배라고, 배. 임신하는 거, 애가 나오는 거, 배로 기어다닌다 할 때 이 배, 기온샘에서 뭐 하죠? 1장 45절에 한번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45절에. 이 기온샘에서 뭘 하죠? 기름을 붓잖아. 이해했습니까? 기온이 바로 배라고, 배. 뱀이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너는 배로 기어다녀. 죽을 때까지 너는 배로 기어다녀. 배로 기어다니는 게 미끄러운 건데, 이 기온샘에서 뭐라죠? 기름을 부어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삼는다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소름이 돋지 않나요? 왜 요단강에서 기름을 붓지? 왜 기온샘에서 배를 가리키는 거, 뱀이 저주를 받은 그 배, 자궁, 거기서 기름을 붓잖아. 기온샘은 뭡니까? 알을 낳는 거, 양수가 터지는 거, 애가 나오는 그곳에 기름을 붓잖아. 애가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 십자가의 옆구리에서 뭡니까? 물과 피가 또 쏟아져 나오는 거, 양수가 터지는 거, 그것이 기온이라고. 그 이야기 하시는 거라고. 거기에 기름을 붓잖아. 이해를 했습니까? 기름을 부어가지고 솔로몬, 예수님의 모형이죠. 여기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기온샘은 어떻게 되죠? 역대하 32장 30절. 역대하 32장 30절에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히스기야가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가지고, 물을 갖다 땅속으로 쭉 빨아당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당겨버리죠. 그게 실로암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기온, 터치고 나오다. 그 기온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나오는 그것이 바로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 어디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 아닙니까? 예? 요한복음 9장 6절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6절에 해야 돼. 이 말씀은 땅에 침을 뱉어. 땅에 침을 뱉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고개를 숙이는 거. 은혜라 말입니다. 이것이 인사잖아. 인사, 은혜, 십자가라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고개를 숙이는 것, 십계명을 2번 적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라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봉사가 눈을 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고개를 숙여가지고 뭐합니까? 침으로 흙을 이기는 장면이 창조라 말입니다. 창조. 흙으로 우리를 만드는 장면. 그래서 이걸 갖다가 눈에다 갖다 발라버립니다. 눈에다 갖다 바르는데, 이 야가 눈을 어디서 갖다 뜨고 나옵니까? 실로암. 실로암이 어디입니까? 기온이라고. 기온이 뭡니까? 아기가 나오는 거. 배, 자궁이란 말입니다. 종신토로 배로 기어다니다 하는 그 배, 미끄럽다. 그게 십자가라고. 거기서 눈이 떠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암은 번역하니 보냄을 받았다. 어디에? 십자가에 죽어, 너는. 이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거. 거기서 뭐가 됩니까? 눈이 떠졌다. 나무를 쳐다보니 눈이 밝아졌네? 이해됐습니까? 나무를 쳐다보니 눈이 밝아져서 뱀은 종시토록 배로 기어다녀. 근데 다시 그 나무를 쳐다봐야 돼. 십자가에 달린 나무. 그게 눈이 떠지는 거라고. 어렵습니까? 지금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준 여러분이, 성경이 무섭다는 걸 느껴야 될 겁니다. 성경이 무섭고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없고, 이제 어쩌면 나는 지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 두려움에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아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이 오시죠. 나는 괜찮아. 나는 이제 좀 살만하고, 난 돈도 좀 있고, 지금 좀 괜찮아. 이제 좀 살만한데,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지금 뭐가 살만합니까?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있었을 때, 실로암에 가서,
맹인이 눈을 뜬다는 거. 왜 실로암에서 눈이 떠지는지 알겠습니까? 실로암이 바로 뭡니까? 기온이라고, 기온. 기온이 뭡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배로 기어다니는 저주를 받은 그 배를 말하는 거라. 거기서 눈이 떠지는 이게 기적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왜 여기서 입이 열리고 손이 펴지고 이게 아니고 눈이 떠지는지 이제 이해를 했습니까? 실로암에서 눈이 떠졌다는 것은 눈이 멀었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저주를 받은 상태가 눈이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눈이 밝아졌는 거. 율법에 눈이 밝아졌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었을 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는데 그 기온샘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눈을 씻어라. 그래서 네가 다시 보게 됐다. 봉사가 눈을 보게 되는 거.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로암이. 이해를 했습니까? 예. 자, 하나님이 되었고 뱀은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 배로 기어다니게 된 뱀, 이 배가 자국이고 아기가 나오는 것이고 히브리어 가온인데 이거 같은 의미 기온강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기온이 뭡니까? 꾸불꾸불한 강, 뱀이란 말입니다. 뱀. 꾸불꾸불한 거, 강이 꾸불꾸불하죠. 요단강, 야르덴강. 그거란 말입니다. 뱀을 갈라, 이 꾸불꾸불한 강, 뱀인데,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거. 기온이 뭐라 그랬어요? 자궁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게 아기가 나오는 장면이라 그랬죠. 터트리고 나오는 거, 이게 기온이라 그랬죠. 아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봤을 때, 기온이 뭐라 그랬죠? 방금 자궁인데, 배로 기어다니는 거죠. 배로 기어다니는 건데, 여기에서, 어떻게 되죠? 이 뱀의 배를 갈라버리고, 나오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모세가 파라오에게서 나오는 건 뭐죠? 파라오 뱀이란 말입니다. 코브라잖아요. 파라오에게 나오는 것은 뱀의 배 속에서 뱀을 갈라버리고 나오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런 모든 모습이 무덤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무덤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무덤이 뭐죠? 무덤. 배라고 배. 자궁. 사망, 음부의 권세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뱀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갈라버리고 나오는 모습이 바로 모세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고 홍해바다를 갈라버리고 나오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아이고, 오늘은 불은 못할 것 같아요. 기름까지만 하고, 기름 미끄럽다까지만 하고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줘. 여기에 처음에 기름이 등장하거든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주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세월이 흘러가지고 마태복음 26장 36절. 마태복음 26장 36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린 양이 기도를 하십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다 뜻입니다. 감람기름을 짜는 거죠. 기름을 짜는 거, 돌의 무게로 인해서 완전히 짜지는 감람기름, 올리브유, 이것이 양과 기름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아벨이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리다 했잖아.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 했으니까, 감람산이 기름인데 여기서 짜지니까 양과 기름이잖아, 지금. 이해했습니까? 예. 이것이 미끄럽다 이 뜻입니다. 시편 55편 21절. 그냥 내가 미끄럽다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나옵니다. 시편 55편 21절.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럽고 우유 기름, 기름의 특징은 미끄러운 것. 우유 기름보다 미끄럽다. 잠언 5장 3절. 잠언 5장 3절에 보면은 엄청나게 지겨워하는 것 같은데 그만 끝낼까요? 둘이를 트는 것 같은데 그만 끝낼까?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기름의 특징은 미끄러운 겁니다. 예, 미끄러운 거, 말도 미끄러운 거, 우유 기름처럼 미끄러운 거, 기름 미끄러운 거, 이것이 바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키고 갈라진 돌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인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벌거벗은 것. 이것이 미끄러운 것, 매끈매끈한 것, 이것이 뱀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 한번 볼게요. 자, 사람들이 불뱀에 물리죠. 만나를 싫어할 때. 이해했습니까?
만나를 싫어할 때, 하나님 말씀을 싫어할 때 뱀한테 물리는 겁니다. 예? 뱀한테 물렸었을 때, 그래서 죽게 됐었을 때, 이제 8절에 장대에 달려있는 뱀을 보며 삽니다. 8절에. 장대 위에, 구리뱀, 구리. 붉은색이죠. 구리뱀을 보면은, 사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 이 장대에 달려있는 뱀을 봤을 때, 뱀에게 물렸는데 뱀을 쳐다봐야 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미끄럽게 됐는데 미끄러운 것 때문에 살아난다 이 뜻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예, 이제 왜 저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지 조금씩 이해가 됩니까? 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선지자 왕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지, 돌이 얼마나 무식한지 알겠습니까? 돌 김용옥이가 그 기름 끈적끈적한 거, 이 무식한 것은 기름의 특징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왜 기름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기름을 만드신지 지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걸 바보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뱀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때 나무에 달린 뱀을 보고 살리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뱀의 모형이 바로 나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뱀의 유혹, 뱀의 매끄러운 말 때문에 죽게 된 인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뱀, 나하시, 그리고 메시아, 기름을 붓다와 같은 숫자값 358입니다. 358. 비밀번호를 할 때도 358. 그렇게 해서 뒤에 뭐 다른 걸 하나 넣어 두십시오. 웬만하면은. 그리고 그래야 성경 말씀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392766, 이것이 자꾸 이런 걸 쓰면 안 되는 자리. 그리고 뱀 나하시의 뜻은 뭡니까? 싯소리가 나다. 뱀 나하시 싯소리가 나다인데, 이 싯소리가 나다의 나하시는 싯소리다가, 뱀의 나하시 뜻이 싯소리가 나다 이 뜻입니다. 자, 싯소리가 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점을 치는 것, 마술, 예언, 사술. 이것이 매끄러운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매끄러운 말. 뱀이 그냥 매끄러운 말 하니까 그게 바로 그게 매끄러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라고. 뱀이 짐승을 잡을 때 시시거리는 소리가 바로 사술이고 마술이고 점을 치는 것이고 요술이고 마술을 쓰는 것, 마법을 쓰는 것, 매직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물리는 것이 마법에 걸리는 것이고 선악과 먹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미끄러운 말, 뱀의 마법에서 걸리지 않고 거기서 풀려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잘 한번 봐보세요. 뭘 이야기하시는지. 성경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라.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가 강같이 흐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데, 이것을 거역하는 것이 뭐다? 23절. 사술의 죄와 같고 왕관 것을 사신 우상에서 절한 것. 사술의 죄. 사술이 뭡니까? 뱀의 싯소리를 내다. 이해했습니까? 뱀의 마법에 걸리는 거. 매끄러운 말. 이 마법의 매끄러운 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싫어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싫어하는 거. 이거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거. 하나님 말씀 싫어. 제발 나는 이 만나 싫고 애굽에 부추, 마늘, 이게 더 좋아. 정력제, 이거 좀 먹고, 육적인 거 좀 즐기자. 이거 원하는 사람한테는 그거는 사술의 죄와 같고, 사술의 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사술. 뱀의 시시거리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칫소리를 내다. 사술, 매직, 마술, 요술,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마법에 걸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순종은 뭡니까? 선악과 먹지 마! 이것이 순종인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어디 됩니까? 사술에 걸리게 되는 거죠. 뱀에 먹어! 네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고. 먹고 죽어! 무트 타무트. 이거란 말입니다. 죽어라 이 말입니다. 무트 타무트. 죽는 무트,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개념이냐. 무트 하면, 무트셀라, 메투셀라, 메투, 죽음. 이렇게 단어를 외우라고. 무트, 죽고 또, 무트, 타무트. 그러면, 메투셀라, 메투, 이렇게 하면 죽음. 셀라, 보내다. 셀라, 죽음을 보내다. 뭐 이렇게 히브리어를 자꾸 공부를 하세요. 그래야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했습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보면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이것을 듣지 않는 것이 점을 치는 죄와 같다. 점을 치는 것. 그리고 사신우상, 죽었는 우상. 사신우상이 누굽니까? 죽었는 우상이 누구죠? 일본의 신사잖아. 신사가 죽었는 사람들을 숭배하는 것.
이것이 신사, 죽은 우상들. 맞죠? 이런 걸 갖다가 죄하고 똑같이 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은 다 지옥으로 보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뱀의 시시거리는 소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뱀이 선악과 먹으라 하는 그 소리가 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모든 것이 바로 다 시시거리는 소리, 세상 유튜버 소리, 텔레비 소리, 도덕 선생들의 교훈 소리, 윤리 선생의 윤리 소리, 청학동 소리, 모든 사람들의 사람의 소리, 개소리. 이해했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락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죽는 겁니다. 그냥. 이해됐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바로 점을 치는 것, 사신 우상한테 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뱀의 싯소리가 내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지 않는 것, 성경을 듣지 않는 것,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알겠죠? 성경을 읽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것이 뱀에게 물리는 것입니다. 뱀에게 물리는 것, 마술에 걸리는 것, 칫소리가 나다. 어떤 사람은 돈에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에 걸려 있는 것. 그래서 못 나오는 겁니다. 꼬여버린 거죠. 휘어감긴 것, 밤에게 휘어감긴 것.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한 자입니다. 어떤 게 아시죠? 이것이 감기는 거, 휘어감다. 밤에 속한 자이고, 이것이 주님은 밤에 오신다. 깨닫지 못하는 자, 밤에 속한 자. 이제 왜 기름을 붓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까? 돌 김용옥은 이런 것을 모르고 아주 비웃어가며,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을 머리에 뿌리는 것인데 그 끈적끈적한 것을 뿌리고 내가 직접 봤어요. 그래 말하는 거. 그런 인간들이 가르치고 앉았으니까 이것을 성경 뭐라고 하냐? 깨닫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 야는 기름 부음이 없는 자. 알지 못하는 자. 기름 준비를 못하는 자. 야는 요한복음을 강의를 해도 지옥에 가는 것.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는 게 나을 뻔한 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은 유괴일은, 여기에 그를 분간을 못하는 자, 밤에 속한 자이고, 뱀에게 휘감겨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사망근세에게 잡혀 있는 상태, 무덤에 있는 상태. 이 무덤문에 돌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못하는 것. 율법에 갇힌 것. 이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배자궁, 임신한 상태. 욕심이 임신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고, 여기에 나오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흔. 배로 기어다니는 것. 배로 기어다니다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못 나온단 말입니다. 미끄러운 것.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 뱀의 뱃속에서 기어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는 것. 뱀의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유일하게 한 사람 나온 사람. 그 사람이 모세란 말입니다. 그 사람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망근세를 깨고 나온 사람, 뱀의 아가리에서 나온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부활.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인도에는 석가모니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무덤이 있어. 이렇게 우리는 많은 사리들이 나와. 뭐 멍청한 거지. 죽었는 걸 자랑하는 거. 안에 빈 뼈다구밖에 없는 걸 자랑하는 거. 근데 우리는 뭡니까? 빈 무덤이란 말입니다. 뱀의 배를 갈라버리고 나온 것. 그것이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고, 그분만이 바로 메시아란 말입니다. 이해를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시간이 너무 많이 해서 여기서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잠언서 30장 33절 숙제로 내드릴게요. 여러분, 푸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시간 되면은, 기름은 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여기서 보면은, 젖을 저으면, 아까 우유 기름입니다. 우유 뭡니까? 우유는 소젖이죠. 왜 소젖이죠? 우유 기름보다 미끄럽다. 금송아지. 어떤 연관성을 생각을 하세요. 기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감남산, 그건 다음 주에 내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일단 기름인데, 젖을 저으면은 버터가 되고, 그러면 코를 비트면 피가 나고,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는 거, 세 가지. 적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젖을 저으면은 버터가 되거든? 버터는 성벽을 의미하는 거예요. 딱딱한 거. 나중에, 성벽. 젖을 저으면은 엉긴 젖. 버터가 되는 거죠. 버터가 되는데, 코를 비틀면은 피가 나는 거 당연한 소리. 이거 도덕 이야기 아닙니다. 코를 비트면 피가 나고,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고, 당연한 말 같지만은 여기에 같이 연결을 해놨어요.
여러분이 이런 걸 가지고 하루 종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깊이. 성령께 강구도 해보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체험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면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갖다가, 썸타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실하게 느낀단 말입니다. 수련회 가가지고 손뼉을 갖다가, 계속 치고 찬송가를 갖다가, 불렀는 걸 갖다 4개 강 같은 평화를 갖다가 7번 불렀는데 또 8번 부르고 9번 부르고 다 치면 다 걸려 보면은 그것도 빨리 걸면은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계속하면 내가 기대기 확 때려버리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돌아드는 것도 아니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연인한테 누구한테 사랑 고백을 한데도 내 니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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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화가 치밀어 난다고 나중에는 어떤 개념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셨고 어떤 개념이 아시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체면 걸리듯이 그게 아니고 예?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기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